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이 축하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의 찬송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도 유대교에 있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도 수많은 명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의 그날 밤은 너무나 적막한 그런 상태였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많은 자손으로 그렇게 증가가 되어져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무렵에는 유대 나라 땅에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는 곳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불과 9km 거리에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예루살렘 성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달려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전사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일까? 어찌하여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상실되었던 그런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타성에 적은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란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 있는데,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메대 사람들로서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들은 매일 밤마다 천체를 관찰하다가 새로운 별 하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동방의 천문학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고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탄생하실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수천리나 되는 먼 길을 산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시에 기습을 당한 것처럼 놀라서 술렁거리고, 새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던 시대가 끝장이 나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서 가장 놀란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에 아부하여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때까지 헤롯은 40년이 넘도록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교활한 헤롯은 내색을 하지 않고 즉시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러자 정말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 미가서의 예언을 찾아내서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 임금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헤롯이 성경의 예언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기관들에게 들은 대로 성경에 있는 예언을 박사들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언을 정말로 믿었다면
박사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만일에 대비하여 박사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임금은 혹시라도 모를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보내 베들레헴과 그 주변 고을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에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에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온 특권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자 알고 있던 대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해 주었을 뿐, 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동방박사와 함께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아 나선 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런 지식이 그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임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역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만 했을 뿐, 그야말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소식통이 마구 돌아다니기는 했었겠지만 그들 역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그런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 구유까지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의 광경을 보고 아기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를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그대로 믿었던 최초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히브리서 제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거리마다 상가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구세주가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구세주가 탄생하신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자신들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아기를 만나보기 위해서 달려갔으며, 또한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여기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하여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통해서 들은 그 말에 대하여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이 듣고 본 바를 열심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통보받았고,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이제 막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자들의 말을 듣자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었으며 증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메시아의 탄생에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헤롯 왕의 부탁을 받고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전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한 말은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야 진정한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믿지도 아니하면서 전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을 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를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든지 또한 일가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시고 친지들에게도 성탄의 인사나 선물과 함께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호단체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지금도 돕고 있는 기간 중에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돕는 구호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기관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관은 상당히 기독교 정신과 흡사한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표 중에 한 가지는 떡과 복음이다 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남아시아에 개발되어지지 못한 그런 미개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는 떡이라고 하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기아대책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 그리고 인천에 있는 기아대책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인천에 있는 그 고속도로 그 인터체인지가 있는 카리스 호텔이라고 그 호텔에서 그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재우고 씻고 그렇게 하도록 조처를 해 주었습니다. 카리스 호텔의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기아대책을 정말로 매년 그야말로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호텔에서 매일 세 끼를 그야말로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시간 중간마다 정말로 아주 맛있는 그런 간식을 대접을 받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오자마자 그런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매일같이 설사를 하느라고 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출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태어나가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로 하루에 3끼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이들이 잘 먹으면 2끼,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기름기가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3끼나 먹고 거기에다가 간식까지 먹어놓으니까 위장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그 아이들을 돕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아대책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또 우물 파기 운동을 많이 해주는데, 우물 하나를 파주게 되면 수천 명의 그런 부족들이 그야말로 물에서부터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서 한 7, 8km 이상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물을 떠오기는 떠오는데 흙탕물을 떠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깔아앉히고 위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다가 보니까 흙탕물 그대로 먹다가 그야말로 큰 병이 들리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물도 파주고 식량도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아대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아대책의 모든 간사, 현지에 가서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거의 100%가 목사님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세주가 오신 소식을 기쁘게 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놀고 즐기는 날로 여기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 수천리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헤롯 임금에게 직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는데 여러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이면 족하고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나라까지 오는 데만 적어도 4개월 정도로부터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그 많은 시간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과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으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물이 얼마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들이 드린 예물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 예로부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황금이라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향이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여 섬길 때에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주 재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약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몸에 발라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준비하여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의 양이나 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세주가 오신 것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라면 과부의 동전 두 잎을 기쁘게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장 값진 예물은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바쳐 경배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가 1년에 단 하루 성탄절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서는 안 되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목자들과 같이 또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위에,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사업장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이 동방의 박사들 같이 진심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이와 같이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주님께 경배함으로 온전한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에 이르기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성탄 축하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온 식구들과 사업장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